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안팎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길고 길었던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라는 그러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적 자긍심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 그 마음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 무너져 버린 성벽을 보고도 오랫동안 방치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루빨리 성벽을 재건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두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고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고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과 그리고 꿈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고 있는 왕의 측근으로, 흔히 말해 이민자의 이민자 2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또한 이 나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담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함은 왕의 최측근으로 독살과 암살을 경계하고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아울러 왕의 비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던 그러한 자리이죠.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왕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최측근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문 1절과 2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하여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가서 휴양차 거기 가서 쉬고 있었고, 당연히 느헤미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었다, 즉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라는 이 느헤미야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과는 지금 너무나도 상관없는 부유한 삶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 율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율법 공부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질문인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어머니겠죠.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게 된 것을,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궁금해진 겁니다. 유다가 궁금해진 것이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곳 지금 어떠한가라는 그 마음이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큐티를 하고 있지 않다면 큐티하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 하나니가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비참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하는지라. 아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거기다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질비한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아픔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회복과 그 땅을 향한 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숨공동체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 무너져 내려버린 불탄 예루살렘의 폐허,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하여서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그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아픔을 느끼는 사람, 무너진 성벽을 보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사람, 그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너진 성벽과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비전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전을 잉태하는 것입니까? 그 땅을 품은 사람, 그 땅을 살려내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어떤 문제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내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들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라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보고 절망을 느꼈고 공포를 느꼈고 좌절을 느꼈으나, 그리고 아픔을 느꼈지만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우리의 마음에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것들을 걷어내고 있지만, 저 멀리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듣고 나의 아픔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비전을 품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비전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비전을 잉태하고 품은 다음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 비전이 저절로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다음에 그것이 싹트게 하기 위해서, 비전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감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문제와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며 안타까워하는 거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 거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이 잉태되어 자라려고 하다가 다시 묻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을 때 그 비전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었다면 그 비전 품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비전이 내 마음에 심기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교회의 부흥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그 비전을 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싹이 트고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비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와 동떨어진 단어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 질문이 그냥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느냐라는 그런 이상한 질문으로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통용되고 있죠. 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교회학교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는 그 땅, 그 장소, 그 단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이 자라나 싹이 틔우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그의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문제가 복잡하고 크고 어려울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비전이라고 해서 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품었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 것이죠.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이게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유의 몸이 아니죠. 왕의 신하입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할 수 없고 또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크고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비전, 너무나도 작은 나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것입니다. 크고 어려울수록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위대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크고 어렵고 무거워 보일 때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똑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죠. 꿈을 가졌는데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비전인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작은 본인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되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좀 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고 왕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부탁해도 되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모두에게 침묵하고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이 도와주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일을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집 몇 채를 짓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골짜기에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 건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프로젝트는 이미 한번 무너졌던 프로젝트입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친 포로 기환이 있었고 1차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와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섰습니다. 한번 힘을 모아 했던 일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매달렸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봤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거 다 해봤다고. 안 되더라고. 제가 이 말을 언제 제일 많이 들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저희 부서 선생님들에게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성벽 재건 상황이 딱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실패했던 일입니다. 다시 해야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아무리 열정 있는 리더라고 하여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문제, 거대한 현실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작게 만들고 문제가 커지면 우리는 작아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크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현실을 주눅들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인 것임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 첫 부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가정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역사가 현실이 되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게 되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술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여 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숨공동체 여러분, 무엇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어떠한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혹은 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일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가?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아닌가?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은 아닌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그 마음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큰 문제 앞에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교회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 비전이 누군가에게는 해도 안 되는 일, 누군가에게는 이미 해본 일들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내 문제보다 정말 더 크고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리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